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뒀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사자굴도 두렵지 않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 다니엘 이 두 성경은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자굴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교회 몇 번만 나왔다고 하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이 사건은요 모두 다 아는 내용이죠. 이 6장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메데라고 하는 메데바사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에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이 활동하고 치리했던 그런 역사입니다. 이때 이 다리오 왕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넓고 제국이다 보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고관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120명을 세워서 그 나라를 치리하고요. 그 이후에 3명의 총리를 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고관들 120명 두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그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어떤 자기의 뛰어남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세상 왕인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됐고 마침내 다리오 왕은 그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을 통해서 가장 높은 곳에 두어 그 나라를 치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읽진 않았지만 오늘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민첩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다리오가 읽고 그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전국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평탄한 길만을 걷지 않았던 것처럼 다니엘 또한 그렇게 쉽고 편한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 앞에는 칭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어떤 견제가 이루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결코 그러한 우리 한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보다는 때로는 비판과 조롱 이러한 것들로 일관되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신약교회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때는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 환난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곳에 많은 목숨을 바쳐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지켜왔던 것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초대교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결코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교 사이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죠. 더구나 다니엘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견제를 하겠어요. 더더군다나 함께 세워졌던 고관들 그리고 총리, 함께 세워졌던 이 사람들이 특히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는, 그러니까 자리에서 끌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를 세워주기보다는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서 내가 출세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끌어내려서 자기의 위치를 높여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경쟁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면 어떤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점 줄어지는 부분, AI니 아니면 기계와 자동화니 이런 거기 때문에 점점점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였던 것이죠.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러한 경쟁 가운데 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들이, 이 같이 올라왔던 총리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하고 죽일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허물을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감사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높은 지위에 있다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털 수 있었겠죠. 사정을 하면서 이러한 그 다니엘을 이렇게 사정을 하면서 털 수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흠이, 아무런 허물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 이것은 곧 뭐냐면요, 이가 한결같이 믿음의 길에 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청년의 때부터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왔던 그 시기부터, 그리고 그가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 순간,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믿음이 한결같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갔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갔다라는 것. 다니엘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부터 믿음이 노년에도 변치 않았다라는 것, 일관됐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쉬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또 그가 왕궁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다는 것. 그리고 그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사자굴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 다니엘의 위대함이 바로 이겁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끝까지 그것을 지켜가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간에 그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들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건 뭐냐면,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원하는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노아 홍수 때입니다. 노아 홍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에요? 8명이죠. 8명.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셀 수 없는. 오늘날 우리가 80여 개 인구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겨우 몇 명이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받는 자 안에 들어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실 때 주님이 찾으실 만한 믿음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 다니엘은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다라는 것. 하나님은요, 물론 시작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그런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일관되게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변치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는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믿음을 지켰고 또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평탄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적들을 만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을 단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자 했던 것. 허물을 뒤져봤지만 아무런 허물을 닿지 못하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제 한 금령,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제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법안을 하나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그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들에게 구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찾고 엎드려서 그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라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 법안을 만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만들고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법을 만들었으니까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계속 그같이 총리들이, 고관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왕은 그것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기도 금지령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은 누구를 잡기 위한 거예요?
다니엘을 잡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딱 30일만,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하냐면 30일 동안 한다는 거죠. 아니, 법을 만들면 뭐 1년이든 몇 년이든 하는 것이 딱 30일 동안, 왜?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30일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다니엘을 잡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법안을 만들었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왕의 도장을 딱 찍었다라는 것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변개할 수 없다라는 것. 그 메대 바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변개할 수 없다라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향해서 창문을 열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이는 꾸준히 믿음으로 지켜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일관되게, 그렇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사람에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 사도행전 오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이름을 전파하지도 말고 이 말씀을 전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죠. 그때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는 생각하라. 어떤 것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인도함 받았던 것이고요.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 10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다니엘이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쉬워서 편해서 갔던 길이 아니라 수많은 견제, 그리고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은 도와주려고 했죠. 다리오 왕은 그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끝까지, 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다리오는 정말 그것을 구할 방법을 찾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왜? 당신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법을 범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해서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도와줄 수 없는,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믿음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왜 사자굴에 던져놓게 해? 왜 사자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지? 왜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 살아? 똑같이 비웃고 조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위축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그 어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든지, 그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옵니까? 라고 생각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더니 너는 그 삶이 뭐냐? 그 인생이 뭐냐? 사람들의 보는 눈은 바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 청년의 때 그가 포로로 잡혀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의 음식 앞에 목숨의 위협을 바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떠한 신뢰냐?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신뢰.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신뢰.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든지 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거예요.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것도 목숨을 빼앗길 위경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요, 어떤 지혜나 능력을 주셔서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고요. 오늘 이 본문에도 사자굴 앞에서도요, 그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사자굴에 던져넣게 할까? 그러나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 앞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넣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죽음이 두렵지 않나요? 우리 모두는 다 죽음 앞에 두려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가 사망 권세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우리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믿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이 더 컸던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죽음의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과 소망이 크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자기를 목숨 앞에 그 목숨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다니엘의 믿음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면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비록 그러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믿음의 삶이 그리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좋은 때나 안 좋을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우리 상황 앞에, 우리의 형편 앞에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사자굴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그 갇혔던 사자굴에 갇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앞에서도요, 사자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앞에 사자굴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자굴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사자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사자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일이 사자굴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을 지켜가는 것, 신앙의 압박. 우리는 모두가 두렵고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 앞에 서 있어요. 사람들은 그죠? 왜 나만 이 큰 문제가 있을까? 아니요. 다른 사람들 다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무리 정말 100평이 넘는 아파트에 살아도, 뭐 소고기 한 점에 30만 원 되는 그런 음식을 먹고 살아도 그들도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자굴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들의 사자굴 앞에서, 그러한 문제와 두려움 앞에 있는 그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길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길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믿음은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아니요. 정말 돌아보면요, 그 인생도 파란만장했고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포로로 생활했던 그 생활을 돌아보는 분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정말 그 심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포로 생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 우리가 성경으로만 살펴봐도요, 벌써 죽음의 유경 앞에 몇 번이나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뢰가 아니라 어떤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나요? 어떤 순간에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신뢰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신뢰하는 자들과 함께 역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 어떤 구절도 어떤 곳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 군데도 없습니다. 바로 신뢰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다니엘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던져질 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해를 받지 않죠.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줄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으로 이겨나간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뢰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낸 거죠.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정말 조서를 이렇게 꾸밉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의 권세가 무궁하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변치 않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의 권세가 무궁하다라는 것.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신앙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고 그와 동행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시편 5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길이든 원치 않는 길이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요, 어떤 상황 앞에, 어떤 환경 앞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산자굴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자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오면 반드시 우리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일관되게 성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역사, 그리고 구약의 광야 가운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전에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성전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은요, 일관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건져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을 건져주신 것처럼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또한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고, 그래서 그 구원의 절정, 그 절정은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수하해 주셨고,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고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찬을 행합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죽으심을, 누구의 죽으심을요? 예수께서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이 땅에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성찬 때 우리가 함께 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성찬 때만이라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자, 그와 같이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왜? 그분은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시니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세상을 이기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자꾸 쫓아가다 보면 우리 믿음이 그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요동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지켜주시고 우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와 두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 이것으로 믿음이 있고 없고, 내가 신앙이 있고 없고,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잣대로 재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병들었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병 들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도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믿은 스데반은, 그분은 믿음이 없어서 30대 그 젊은 청년에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자라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이나 상황의 변화가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신앙은요, 환경이나 세상의 환경, 흐름,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변질시킬 수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온전하게 서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시련과 풍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참 평안을 얻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성경에도 말씀하죠.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라.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라. 네가 기도한 대로 되리라. 물론 그런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지만 바로 거기에서는 우리의 평안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평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먼저 주어지기 이전에 평안이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26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러니까 신뢰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는 뭐예요? 변함이 없는 자잖아요. 요동하지 않는 자, 흔들림이 없는 자. 그들은 뭘로 지켜주신다고요? 평강과 평강으로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사자가 약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자굴 앞에서, 우리 현실의 사자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다니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자굴 앞에 섰다 할지라도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